오늘 다니엘을 이제 설교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태국 당교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예, 그 은혜가 또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다니엘 본문을 몇 주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태국 당교 선교 여러분 함께 간 곳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주의 피로 우뚝 세운 북서울 꿈의 교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등불 아래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우리 새 힘주며 쉬들어간 영혼 향해 구원의 빛 펼쳐가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북서울 꿈의 교회 부흥의 바람 불어와 창대하리라 저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는 북서울 꿈의 교회 다시 오실 주와 함께 영생의 복 누리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주며 깨어있어 주님의 살아가리 하나님은 믿었어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영원하리라 저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는 북서울 꿈의 교회 다시 오실 주와 함께 영생의 복 누리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주며 깨어있어 저 천국의 주의 뜻을 따라가리 깨어있어 저 천국의 주의 뜻을 따라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경로가 가장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올라고 마음을 안 먹었어요. 네.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철발 먼저 쭉 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이 있거든요. 인물도 많고 좀 어른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서로 약간 너희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너희 부모님 저희 하시고 이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저희의 저는 그냥 남편 따라 맞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귀한 아버지 주님과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연신 영혼들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좀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후원과 기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좀이라도 건강할 때 한 번은 꼭 같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을 이제 설교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실 선교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그죠? 땅 끝까지 가는 거고, 근데 선교의 출발은 사실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으로는 자녀 선교고, 밖으로는 해외 선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느냐 한번 보면은 이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그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하였더라? 자, 그래, 감사해요. 저 이게 너무나도 참 도전이 되고 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여름 상계학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힘든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자주 받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자녀가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합격하거나 결혼하고 뭐 좋은 큰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실패하거나 그러면 감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왕의 조서를 지켰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 바벨론에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니까 그 바벨론의 왕 같은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이제 금령을 딱 써가지고 다 보냈는데 그것도 읽자마자 지금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며 그래도 기도했다. 사자굴에 결국은 들어갔는데도요 거기서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셔요.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오히려 그를 집어넣었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의 승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도요 심겨야 되고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감사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려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감사의 주제로 사실은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러나
예배에 본질적으로 감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소재와 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단기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내가 감사의 뿌리를 내리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결단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냥 감사를 아무에게나 뿌리내린 게 아니고 믿음에다가 뿌리를 내렸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1장에 보니까, 자 6장에 감사까지 가는데 1장에 두 가지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에 다니엘의 감사의 뿌리를 내렸다니까요.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자,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감사도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두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다니엘이 예언서를 쓰면서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왕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 1절의 배경을 하려면 우리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갈그미스 전투. 자, 이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한 그 사파가 아마 1800년대 말경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 전투의 배경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 그 애굽이란 나라가 오랫동안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뭐 출애굽했어도 애굽과 계속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가끔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를 물리치고 좀 새로운 절대 강자가 된 것이 아수르란 나라고,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도 치이고 또 어디도 치어야 돼요? 아수르에도 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절대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란 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이 얘네들이 쳐들어왔네. 그래서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그게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저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갈그미스 전투. 내려봐요. 이제 이해하시죠? 자, 지금 그러면 세계 절대 패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바벨론이 갖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세계사에 처음으로 제국으로 등장한 그러한 전투의 승리를 한 왕이 바로 오늘 1절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느부갓네살은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누구냐? 애굽에도 얻어맞고 아수르에도 얻어맞고, 이제는 누가 최고의 나라가 됐냐면 바벨론이 됐으니, 이제는 다 이런 나라에다 조공을 바쳤다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그런 신세가 있는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여호야김 왕은요 그랬을 거예요. 왕이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왕이 되게 했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사가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댁살이가 좋아요, 나빠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매일 시어머니가 갈고요. 갈굼미스예요, 그게. 그리고 시아버지도 나를 힘들게 해요. 잘해주던 남편도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그 감사의 나무가 자라서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오히려 말이죠, 여기저기 조금 맞추면서 여기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 아주 똑똑한 친구들 내가 포로로 잡아가겠다 라고 해서 잡혀간 친구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그때 청소년의 나이였는데 이 바벨론 그 침략국에 날아가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 것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요, 이때 다니엘이 감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지금 함락하고 전쟁할 수 없어서 항복했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 항복한 걸로 안 되겠다. 자, 너네들이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것도 안 되겠다. 야, 너네 나라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전, 성전에 있는 기물들, 좋은 것들을, 금은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뭘 봤냐면, 이런 모든 배후에, 이런 전쟁사와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이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 주어를 쓰고 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지금 이 전쟁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께서 이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신전에서 보물 창고도 가져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그래,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혼자 가지 않고 누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고, 나를 저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반드시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과 부모로부터의 교육과 신앙 양육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왜 선교지와 여러분 선교를 연결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사역한 현장이 작년 사역이 아니죠, 그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한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역을 이번엔 통으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있지만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태국의 종교가 대부분 불교인데도요, 여기에 이제 있는 소수민들이 많아요. 한 20%, 25% 된대요. 그들이 다 버림받고 왔어요. 다니엘처럼 부모를 떠나서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들이 없는 돈에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센터를 짓고 또 기숙사를 지어서 이들을 받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저녁에도 기도회를 하더라니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내가 너에게 돈은 안 받겠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그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믿음이 생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후 예배 시간에 알려드릴 때 꼭 오세요. 예? 근데 그 오후 예배 시간 또 별도의 또 큰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 마음을 듣겠냐, 야, 이렇게 10년을 신앙 양육하면 저는 5년 10년 뒤에 태국이 바뀌겠다는 믿음이 왔단 말이죠. 다니엘이 한 사람이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엄청 중요하더라니까요. 다니엘은요, 나라를 지금 멸국의 운명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집살 하는 이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나와 남편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면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워. 아니, 내가 잘못된 회사에 들어왔나? 물론 회사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일단 감사하는 자가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냈고 이 어려운 상사를 만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속에 감사가 시작될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섭리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다. 이거 신론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 과정에 들어오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직접 오셔서 다스리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목자님들 썼다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나니.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침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때문에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다면 바벨론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예정에 따라 북서울 꿈에게서 만났고 여러분의 뜻의 예정을 따라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보내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뜻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우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요야김은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왕 저왕 이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전화 오거든요. 그 시간 또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랬는데 5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화하신 그분이 어제 전화한 거예요. 그럼 일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된 것일까요? 일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5년간의 변화를 봤어요. 그 이제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은 별도로 언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목사님, 정말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매년 기도하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5년 전부터 제가 그 집사님 한번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까, 아니 변화가 없어. 똑같아. 기도는 응답이 안 됐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늘 입술에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안 됐는데도 목사님, 내가 북서울 꿈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두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되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더 큰 기적의 열매가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믿음에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런 믿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니엘이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장.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다 갖춰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째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여기에 또 내려야 되는구나.
그 감사의 뿌리가 뭐냐? 자, 한번 대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세속을 역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뭐하는 믿음? 저 순종했다가 순응으로 바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왜 그냥 단어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래, 순응이 맞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역류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아니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멍석 깔아주고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갔는데 이게 더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그 후에 그들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3, 4, 5절입니다. 자,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왕은요 최고의 철권 통치입니다.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그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요구를 했냐면 3가지 요구사항을 한 거예요. 첫째, 너 언어를 바꿔라. 니네 나라 말 쓰지 마. 이제부터 바벨론 언어 배워라. 그래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배워라. 이 3년 동안 철저하게. 그래서 바벨론 학교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너 앞으로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 나라의 관료가 되어서 네 나라 식민 통치하는데 네가 앞잡이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언어 바꾸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정치에 입문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압제한 나라의 관료가 되라. 세 번째는 뭐까지 했냐면은요. 야, 놀라운 사실은 계명까지 시켜버립니다. 계명까지. 자, 계명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7절에 볼까요? 자, 환관장이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르가 하였더라. 자, 지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 왕이 신화시켜서. 여러분, 이거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사실적으로 믿음은 수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다음에 미사랴, 아사랴, 미사엘, 이 하나냐,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아주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뀌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만 한번 볼까요? 뒷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란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더니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뿌리가,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하냐면 세속을 역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믿음이에요. 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은 합법적으로 나라적으로는 누부갓네살에 맞지만 이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의 실질적인 왕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들이 만든 문화는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말하는 신만은 섬길 수 없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계명도 받아들이고 3년의 교육도 받고 그들의 관료가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다니엘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니엘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자의 손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통치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모든 문화의 옷을 수용하면서도 다니엘이 수용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통해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바벨론보다 더 높은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 자, 그것이 몇 절일까요? 자, 우리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니 계명도 허용한다. 언어도 배우겠다. 네 나라 관료가 되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왕이 주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받을 수 없다. 왜? 이것은 나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은요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음식은요 신이 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합법적으로 나의 부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문화의 옷은 수용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지는 제물과 같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바벨론 왕을 실질적으로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니 내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내 몸과 마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새가족들이 오셨고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여러분들께서 이런 환경과 사람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새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세상은요 죄인과 신앙인과 불신앙자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볼 때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볼 때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첫 번째, 이 시대 속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실질적인 주인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의 때 이 고통은 반드시 축복의 재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이다. 언젠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며 살려면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속을 역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소금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맛이 안 나는 음식에 들어가야 되고 부패한 음식에 들어가서 그것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여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버리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에 내렸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믿음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믿음의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또 여러분이 또 못 들을까봐 오유진 선교사님이 이제 센터에서 가르쳤던 한 명의 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봤는데 올해는 안 보여요. 어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소수민족이거든요. 그 센터에서 오랫동안 말씀 양육받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태국인도 아닌데 태국인과 경제에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국가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와,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집회,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영상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아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계명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들의 관료가 돼서 이들 통치를 내가 대리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을지라도 내 이름은 바꾸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은 겁니다. 여기서 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의 뿌리를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지 말고 미루는 깊이 내리는, 그래야 감사의 나무가 무성무성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